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9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어질 것이며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려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서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 오늘부터 9장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구조입니다. 구조. 첫째는 전반부, 중반부, 그 다음에는 후반부. 전반부는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입니다. 6장까지. 중반부는 스가랴서 7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후반부는 스가랴서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그래서 전반부는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8가지 환상, 8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반부는 금식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스가랴서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이 후반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초림에 대한 예언. 초림에 대한 예언은 스가랴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재림에 대한 예언은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 8가지 환상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중반부는 스가랴서 7장에서부터 8장까지인데 7장은 금식에 관해서, 그 다음에 8장은 그 금식에 대한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 오늘부터 9장을 공부하는데 전체로 계산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 후반부를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다른 내용도 물론 기록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래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초림에 대한 예언, 초림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재림에 대한 예언, 재림에 대한 예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스가랴서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집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고 이게 이제 스가랴서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스가랴서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집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고 보호. 자, 첫째로 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 이게 이제 스가랴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선민을 대적하는 그 이방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방은 한 4개 정도 나라입니다. 첫째가 아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돈, 네 번째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 네 나라의 특징은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 세력을 대표하는 나라로 이 네 개의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아람은 성경에서 수리아죠. 수리아 혹은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골치 아픈 나라 가운데 하나가 지금 시리아 아닙니까? 그 아사드 정권이 지금 그 뭐 독가스를 사용해 가지고 생화학 무기라든지 혹은 독가스를 사용해서 반군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도 격노하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지금 격분하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시리아가 옛날에는 아람 나라예요. 아람 나라. 여러분, 아람 나라에 그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었죠. 문둥병에 걸렸던 장군. 어떤 장군입니까? 한센병에 걸렸던 장군. 아람 나라의 유명한 장군인데, 그래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누구를 찾아와요?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래서 요단강 강물에 7번 들어왔다 나갔다 해가지고 문둥병을 고쳤던 그 유명한 장군, 제가 성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주나시입니다. 나주나시. 나만 장군. 나만. 그게 바로 아람의 장군이에요. 장군.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다음에 두루와 시돈, 그 다음에 블레셋. 자, 첫째는 아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람에 대한 심판.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성읍이 나와요. 첫째 성읍이 뭐냐면 하드라. 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읍이 다메섹. 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읍이 하맛.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드락, 다메섹, 하맛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왜 내가 아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 가지 성읍은 다 아람 나라에 속한 성읍이에요. 아람 나라에 속한 성읍입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르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면이라.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자, 세 가지 성읍이 등장하고 있죠. 첫째가 하드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메섹,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하맛. 하나님의 여기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일까요? 아니면 나쁜 말씀일까요? 나쁜 말씀이죠. 경고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런 네 개 나라의 이방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경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성읍이 어디냐면 하드락입니다. 하드락. 근데 하드락은요, 성경에 스가랴 9장 1절밖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 비문을 발견했는데 그 하드락이라고 하는 성읍이 아람에 속해 있는 성읍이다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하드락은 바로 아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람. 그 다음에 그 아람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어디냐면 다메섹이죠. 다메섹. 여러분, 다메섹 하면 다메섹하고 연관이 있는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다메섹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마스카스예요. 다마스카스. 레바논의 수도로 되어 있는 다마스카스. 그 레바논 일대가 옛날에는 아람이 다스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맛은 바로 이스라엘 국경과 거의 근접해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읍은 바로 아람에 속한 성읍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성읍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심판의 원인입니다. 심판의 원인. 왜 하나님이 아람의 이 세 성읍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결국 아람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인데, 그 심판의 원인은 선민에 대한 대적입니다.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아람이요, 첫째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누가 공격했냐면 벤 하단, 여기는 르신. 자, 열왕기하 6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 자, 열왕기하 6장 한번 찾아보세요. 6장. 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자, 시작. 이후에 아람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더니, 거기 보세요. 이후에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주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성경에 보시면 그 벤하닷이 어떤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람 왕이라고 설명. 아람 왕.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를 포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자식을 삶아먹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자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8절과 29절 말씀. 자 시작.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거기 보세요. 여기 29절에 보시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느니. 그래서 베나닷의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양식이 끊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냐면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입니다. 벤하닷. 자 이사야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7장 1절과 2절 말씀. 벤하닷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 다음에 르신이라고 하는 또 아람 왕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북쪽에 왕하고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남조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자 이사야 7장 1절과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람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 왕 누가 나와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아하스 왕 때. 여러분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었을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구속사의 말씀 아주 부지런히 공부하신 분이에요.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몇 번째 왕입니까? 아하스 왕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몇 번째 왕이에요? 히스기야. 그보다 조금 아래인데 13대. 그러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니까 아하스는 몇 대일까요? 너무나 어려운 질문입니까? 12대. 그때 이제 누가 올라왔냐면 아람 왕하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베가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아람 왕의 이름이 르신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왕.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혹이 다윗의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한 나라가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람이 누구랑 연합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마치 바람에 떨리는 살림처럼 그렇게 마음이 떨렸다. 떨렸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람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을 공격했어요. 대적했습니다. 대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이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지고 남주 유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본국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요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 516년에 성전이 완성됐죠. 성전이 완공됐죠. 이로부터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주어졌어요. 40년. 그러니까 476년경 476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스가랴서 9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스가랴 선자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다가 아람이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를 공격했죠.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이제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심판하시겠다고 한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언제 이루어졌을까? 언제 이루어졌을까? 여러분들이 다 눈치는 발달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아람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거든요. 경고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게 그 한 200년 정도 흘러가지고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냐면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한 200년이 흘러가지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했습니다. 동방원정. 이 동방원정을 한 때가 언제냐 BC 334년에서 323년이에요. 이때 물론 이제 331년에 가장 중요한 전투가 있었죠.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전투가 331년에 있었는데 331년 이 전투가 바로 가우가멜라 전투예요. 그리고 323년에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그런데 동방원정은 3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주전 333년부터 오늘 목사님이 이제 32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2살에 323년에 6월 13일인가 갑자기 이제 32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요. 그때까지 한 11년 동안 동방원정을 하는데 그 동방원정 기간 동안에 이 아람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심판의 경고가 한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성취가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알렉산더 대왕을 일으켜 가지고 그리고 동방원정을 하게 만들고 그 동방원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요 우리가 구속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기여. 알렉산더 대왕이 기여가 있어요. 기여. 기억이 아니고 기여. 이 기여는 뭐냐면 구속사에 대한 기여입니다. 구속사에 대한 기여. 알렉산더 대왕의 구속사에 대한 기여가 있어요. 기여. 첫째는 헬라 문화의 보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헬라어의 복음. 알렉산더 대왕은 그때 당시에 알려진 세계를 정복하면서 심지어는 인도까지 정복을 했으니까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가 지배하는 나라는 하나의 문화권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또 전파했냐면 헬라어를 전파했어요. 헬라어. 그래서 이 헬라어가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도 이 헬라 문화와 헬라어가, 이 헬라어는 세계 공용어가 됐어요. 세계 공용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종의 영어 같은 그런 언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렇게 이제 바닥을 다 만들어 놓고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어떤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헬라어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일종의 기여입니다. 기여.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는 뭐를 준비했을까요? 길을 준비했고, 로마를 통해서는 길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는 뭐를 준비했느냐? 문화와 언어를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알려진 그 중동 중건동 일대 유럽을 비롯해 가지고 헬라 문화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헬라가 세계 공용어가 되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도 길을 다 만들었잖아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니까 로마 만든 길,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보급한 헬라를 가지고 신약의 사도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나쁜 사람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구속사의 진전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심판의 도구로 말이죠. 제가 콜롬비아에 가서 이 구속사 전하면서 놀랬던 건 뭐냐면, 야, 하나님이 스페인어를 사용하셨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남미와 그 다음에 중미 지역은 언어가 하나지 않습니까? 스페인어. 그러니까 스페인이 과거에 남미나 중미를 정복해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꼭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영향도 끼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페인어를 다 보급해가지고 중남미 지역은 스페인어 하나만 다 통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구속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을 이 스페인어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스페인어를. 그것도 스페인의 누굽니까? 콜럼버스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콜럼버스. 1492년 스페인이 대서양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페인에서 더 나가면 지구에 절벽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항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용감하게 배를 타고 나갔던 콜럼버스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아메리카 대륙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배 타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남미 중미 전역을 스페인 사람들이 다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뭐를 전파했느냐? 스페인어를 전파했어요. 그래가지고 중남미 전역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단일 언어권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또 준비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 만약에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브라질 하나 빼놓고 전부 다 스페인어를 사용해. 브라질은 포르투갈인데 또 거의 비슷하대. 한 60%가 비슷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아람이 나중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말씀이 성취가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이방에 대한 심판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 이게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4절까지 4절,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자, 시작. 그 접경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뭐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거기까지가 뭐냐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두로와 시돈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첫 번째는 넓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넓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자, 2절 말씀. 자, 시작.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많은 재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냐면 거기 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자,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으니. 은을 티끌같이, 그 다음에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은요 해상무역으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두 도시국가입니다. 해상무역.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으면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진흙같이 쌓았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돈이 넘쳐나가지고 주체를 못할 정도로 해상무역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던 그 해변가에 위치했던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았어요. 난공불락의 요새. 여기 보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보장. 보장. 이 보장이라는 말을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요새라고 번역했어요. 요새라고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됐습니다. 그 보장이라는 말이 뭐를 얘기하냐면 요새를 얘기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 여기 정도 있다고 하면은 보세요. 바다에서 요 거리가 800m예요. 800m. 800m 되는 이 섬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성벽을 쌓았는데 50m 높이로 쌓았어요. 50m. 50m 높이의 성벽을 쌓았어요. 성벽. 이게 이제 두로입니다. 두로.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도 공격을 못해. 공격 자체가 불가능해요. 바다에서 육지에서 800m 떨어져 있어요. 800m 떨어져 있는데 배를 타고 설령 온다 하더라도 성벽이 50m나 돼요. 돈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 용병을 데려다가 지키게 했습니다. 성벽이 50m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한 층이 한 3m 내지 4m 정도 되거든요. 3m 잡으면은 20층 이상이 됩니다. 20층. 4m 잡아도 거의 한 뭐 10몇 층이 되죠. 그렇게 높이 성벽을 800m 떨어진 그 섬에다가 쌓았으니까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4살의 왕이 되었던 사람. 느부갓네살. 4살의 왕이 되었던 사람. 이 느부갓네살이
이 두로를 공격해가지고 13번 공격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아주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쌓은 겁니다. 철옹성을.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넓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해상무역을 통해 가지고 아주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돈을 가지고 육지에서 800m 떨어진 섬에다가 성을 쌓는데 이게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를 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원인이 뭘까? 두 번째, 심판의 원인. 왜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두 번째는 심판의 원인. 심판의 원인은 넓은 지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넓은 지혜.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접경된 하마스도 있겠고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심판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넓은 지혜, 넓은 지혜.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넓은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상무역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겠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세요. 아주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멍청한 사람은 돈 절대 많이 못 법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위대한 비즈니스맨들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명석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지혜는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였다는 사실. 세상적인 지혜. 그런데 이것 때문에 두로와 시돈이 흥왕을 하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심판의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원인.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첫째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범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이 잘 굴러가고 잘 나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형제의 동맹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다 팔아넘겼냐면 에돔 사람들한테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이런 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12절 말씀. 자, 에스겔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28장 먼저 1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지금 두루 왕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그 사단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1차적인 대상은 뭐냐면 두루 왕이에요. 두루 왕. 근데 그 두루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가 충족하며 그랬어요. 지혜가 충족했다. 그러니까 이 두루 왕 혹은 두루 사람들은 아주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그렇게 은을 말이죠.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많이 쌓아두었죠.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16절 자 시작.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뭐 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거기 보세요.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고 무역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체 없을 정도로 많이 벌어들였는데 그걸 가지고
구속사 세미나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걸 가지고 전도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걸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범죄. 세상적인 지혜는요, 결국은 잘 되면 그거 가지고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하였으며 교만하였으며. 교만.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세요. 신앙이 없이 돈 많이 벌게 되면 사람은 그냥 하지 말래도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가지고 범죄했죠. 그 다음에 장사가 잘 되고 무역이 잘 되니까 교만해졌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스라엘과 형제 동맹을 맺었는데 그것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자, 아모스 1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루에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 계약을 혹은 동맹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거기 보세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두루에 관한 몇 가지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첫 번째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형제 계약, 동맹을 깨뜨려버리고, 과거 이스라엘과 형제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을 깨뜨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을 잡아다가 노예로 에돔 사람들에게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넓은 지혜 때문에 결국 그들이 육신적으로 잘 됐지만 결국은 망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 그래서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진짜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 세상적인 지혜는요, 잘 될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잘 될 수가 있지만 그 잘됨이 결국은 몰락의 시작이에요. 몰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요새 서점에 가보세요. 무슨 뭐 처세술에 관한 돈 버는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책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세상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진짜 지혜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그걸 가지고 일시적으로 잘 돼. 재테크도 할 수가 있어요. 장사해가지고 돈도 벌 수가 있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승진도 할 수가 있고, 선거에 나가서 권력도 잡을 수가 있고 대통령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결국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지혜가 아니라 멸망으로 이끄는 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자,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자성자박이라는 얘기가 있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영적인 지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런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터득해야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을 수가 있고 또한 인생이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면서
그 세상적인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세상적인 지혜가 우리를 일시적으로 잘되게 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가지고 구속사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참 지혜, 생명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